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네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은 못하더라도 줌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쌍방향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신서 목사님과 의논을 해봤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나 조금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고려한 다음에 좀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4주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성탄절의 흥겨움이나 화려함은 보이지가 않네요. 화려한 네온 사인도 정겹던 캐롤도 흥청망청 시끄럽던 핫플레이스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첫 성탄처럼 조용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개혁 입법이 지금 다 처리되었죠. 마지막 남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이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계속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일로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하는 안도감도 듭니다. 지난 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려고 국회를 찾았었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추 장관이 읽었던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추 장관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 페이스북에 공수처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면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 한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추 장관이 소개한 글은 검사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 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런 것과 어쨌든 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촛불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추윤 갈등으로 매도하면서 결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적폐 카르텔들이 있죠. 이들은 돈과 인맥, 혼맥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은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집단들입니다. 군부 독재와 그 후의 정치인들, 금권 유착으로 부를 축적해왔던 재벌들, 독재 권력에 아부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키워온 검찰, 권력과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해온 일부 판사들, 그 적폐 세력들을 뒷받침해주면서 승승장구해온 적폐 언론들이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혁에 저항하는 가장 핵심 세력은 검찰이죠. 세계사에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평등 세계를 향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현주는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의 불합리와 폐쇄성, 어두운 이면을 목격한 후에 극심한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다죠. 이현주 변호사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검찰의 민낯을 설명합니다. 또 실명을 거론하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검찰의 과거와 현재,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조직을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검찰 변호사의 한계와 폐쇄성을 있는 그대로 그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가 고발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매매, 성추행이 발각돼도, 스폰서에 충성하다 꼬리가 잡혀도,
상사에게 고통받으며 후배가 자살을 해도 자기 식구 봐주기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집단이 검찰이다. 나의 안위, 승진, 인맥, 권력만을 생각하면서 정의구현은 나 몰라라. 오직 이익과 전리품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검찰이다.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이것은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행인데 과학수사라고 우기는 과정에서 간첩 조작, 무전 유죄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전관예우를 받으라고 사표조차 내지 못하는 상명하복, 전직 검사가 사건을 가져오면 현직 검사가 봐주는 자기들끼리만의 미풍양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력에 좌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손잡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검찰이라는 조직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수처법 개정으로 가시화된 공수처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7,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척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판검사, 장성급 장교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가족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넘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견제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19 감싸기 등 검찰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서 검찰이 다시는 입맛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던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죠. 공수처 출범으로 뒤가 캥기는 분들은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다가 옷을 벗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르텔을 형성해서 검찰의 비호 아래 마음껏 욕심을 채우던 무리들이 이제는 그 보호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걸리더라도 검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공수처로 가게 되니 끝장일 수밖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에 1차 수사권 종결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 범죄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이 되게 되죠. 법무부가 2019년 사건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84% 이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간단한 본문은 팔복 중 온유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란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루는 마음가짐인데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죠. 반대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교만이란 자신의 생각과 의지, 감정을 가장 우위에 두는 것이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가장 중심에 두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나 남의 처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전능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서 진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뿐이죠.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죠. 구약 성서에서는 이 온유한 마음에 대해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은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마음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이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모세가 재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내였던 제사장 딸인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구스 지방의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재혼의 상대가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스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흑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흑인으로 추정되는 구스 여자는 아마도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란 천한 여자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의 아내가 되다니. 더군다나 모세는 결혼할 때 제사장급인 미리암이나 아론과도 상의를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땅 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또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면 환상이나 꿈으로 내 뜻을 알려주겠지만 나의 종 모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다 말해준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천하거나 이방인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광야 땅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가짐, 온유한 성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온유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마음이 곧 온유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하면 모세를 들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메시아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 모습은 가장 천한 자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온유하다고 하는 표현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일지라도 따뜻하게 감싸고 품어주는 그런 성품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남의 종노릇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억압과 굴레를 벗어나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라 설파를 해주신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주교의 주교와 사제, 수도자 등 3,951명이 성명을 내고 검찰은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벌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검찰총장의 이중적인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인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 감아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대통령일지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는 없다. 또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므로 대다수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민주사회의 정의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들이댈 때 그제서야 사법정의는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가진 자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일, 이것이 검찰에게 주어진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방의 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온 인류와 피조물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모든 독선과 이기심을 버리고 새 세상을 꿈꿔야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 땅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온유함으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를 복된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